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 수요일 새벽이 저에게 또 밝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 때도 있죠. 아마 오늘 수요일쯤 되면 우리의 몸이 나른하고 또 아침에 일어나기가 불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다시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들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이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의 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으로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말씀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더욱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쫓아서 맑고 깨끗하게 또 우리의 신앙이 더욱 믿음 가운데 한 발 한 발 장성할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생각해 보면 사울 왕과 다윗이 마주치는 그런 광경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그냥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제 어떤 빛이 환한 곳이 아니라 마치 그 어두운 곳에서 보이지 않는 그런 상상을 우리는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엔게디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엔게디라는 이 단어는요, 새끼 염소의 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곳은요, 오아시스처럼 조그만하지만 이 양이나 소나 그런 짐승들이 정말 물을 찾아서 거기에서 먹을 수 있는 아름다운 샘이 된다라는 것을 이 엔게디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형은 굉장히 깎아진 그 석회암 절벽이 있는 곳이고 또 수많은 천연 동물들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여기에 피습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왜 여기에 숨었느냐 하면 사실 이러한 자연적인 환경 때문에 천혜의 요새가 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가면은요, 처음에는 조그만 동굴이라서 구멍만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내부 안에는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다윗의 많은 부하들이 그곳에서 수용될 수 있을 만큼 그 길이 어디인지 마치 미로처럼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은 바로 그 안에서 벌어지는 장면이라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전의 이야기를 보면 사울은 그 전에 블레셋과의 전쟁 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 엔디게에 있다라는 첩보를 듣자마자 정예의 병력 3,000명을 뽑아가지고 추격전에 나서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다윗의 일행은 거의 한 600명 밖에 되지 않는데 마치 압도적으로 3,000명의 사람들이 와서 이제 이 다윗과 부하들을 찾는다라고 이야기하면 사실 금방 찾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 지금 이들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엔게디라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쉽게 찾아갈 수 없는, 들어가도 요새처럼 마치 이곳저곳을 헤매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사울 왕과 그의 부들이 아주 곤욕을 치르는 그런 장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굴에 들어가는데 왜 굴에 들어가느냐? 말씀을 보면 뒤를 보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무슨 말일까 이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혹시 먼저 아셨던 분도 계시겠지만 뒤를 보러, 우리가 보면은 예전에도 우리 어른들 뒷간에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용변을 보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앞에서 볼일을 볼 줄 못하지요. 아무래도 왕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두컴컴한 곳에 가서 혼자 이제 볼일을 보려고 이제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자, 이 찰나입니다. 마치 그 어두운 곳을 최대한 찾아갔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거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마음 편안하게 용변을 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뒤를 쓱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바로 다윗과 무장한 사람들입니다. 마침 그때 사울 왕은 아무것도 칼이나 이런 것을 찾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용변을 보고 있으니까 용변을 보고 무장하면서 화장실 볼일을 보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이 틈을 타서 이야기합니다. 다윗이요, 지금 이때입니다. 빨리 가서 기회를 잡으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다윗이 얼마나 사울 때문에 고통을 당했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 동안 도망자로 지켜와 살아왔습니까? 그것만 생각해 보면 울분이 터지는 다윗입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그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이 사울은 용변 보는 것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부하들이 지나가면서 이제 기회가 찾았습니다. 그 주변에는 자신의 부하들도 없습니다. 부하들의 말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이런 훈수를 떨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지금 내가 울분에 차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주변에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이때 혼쭐을 내줘야 됩니다. 아니, 죽여버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 그것은 기회입니다. 그리고 그 볼일 보는 옆에 아무도 없고 무장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은 진짜 식은 죽 먹기입니다. 만약 우리가 누군가 옆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흔들려서 그래 이때다 하고 확 사울의 목을 베어버리지 않을까요? 우리는 종종 사업을 하시는 분들 보면 옆에 사람들이 이렇게 들쑤시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야, 이거 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동업합시다. 그냥 동업하자 하면은 잘 모르겠는데,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합시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종종 휙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보는 것보다 진짜 이것이 하나님의 때는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가끔 아니면 때때로 아니면 항상 하나님의 때입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누군가가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것을 진짜 하나님의 때인지 하나님의 방법인지 아니면 그것이 나의 감정에 섞여 있는 것인지 우리 이거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위해서 준비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어떻게 직접적으로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시야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눈앞에 그토록 분개하고 울화가 치밀었던 일이지만 사울 왕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만약에 옆에 있는 사람이 이것이 하나님의 때입니다 라는 말을 듣자마자 그래 맞네 이것은 하나님의 때이네 하고 자신의 감정과 섞여 버렸으면 사울은 그 자리에서 아마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 부하들의 말에 휘말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들은 사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경험 속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종종 어떤 사람이 자꾸 훈수를 두고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또 불평이나 또는 여러 가지 비판적인 그런 소리를 하게 되면 자꾸만 나도 모르게 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여서 치료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집니다. 제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하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인 것처럼 내 감정을 거기에 실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치십니다 라고 이야기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 간에 그것이 목회자이든 성도님들 간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와 나의 개인적인 감정과 이것이 섞여져 버리면 우리는 그것을 내 감정이라 이야기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다윗의 분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불어오는 풍파 속에서도요, 시험을 우리가 힘으로 이겨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가진 특권으로, 내가 가진 일로 이것을 이겨버려서는 안 됩니다. 시험이라는 것이 올 때요, 우린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겨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다윗이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고 쉽게 이야기하지만 다윗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은 분명히 합니다. 사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음으로 말미암아 기름을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정죄하고 내가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윗은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길고 짧은 것을 내가 판단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회하는 데도 있어서 좀 어떤 때는 억울할 때도 있고 힘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생각의 판단을 내가 생각하다 보면 다윗은 그 기회가 찾아왔을 때 단번에 죽였는지 모르지만 길고 짧은 것을 재어보자. 근데 그 재어보는 것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평가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만약 그 길고 짧은 것을 내가 판단해버리면 결과는 오늘 이 성경 말씀처럼 이렇게 다윗이 아름다운 믿음으로 말씀이 끝맺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때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때때로는 올라같이 오르고 또 분노가 일어나서 내가 가만두는가 봐라 이럴 때에도 그 속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도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나의 감정인지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힘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지혜라는 것을 오늘 다윗은 우리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꼭 보여주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어떤 것도
내가 판단하지 말자는 겁니다. 내가 심판자가 되지 말자는 겁니다. 결국 심판은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짧은지 긴 것인지는 내가 지금 그걸 설명하거나 내가 그걸 다 재워서 짧지 길지 그럴 필요 없이 때때로는 우리가 모르는 게 있고 때때로는 이해하기 힘든 것이 있어도 심판은 하나님께, 결정은 하나님께,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것, 그것이 가장 힘든 일인데 우리가 시험이 찾아올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때때로는 우리가 모함을 당할 때 우리가 버텨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오늘 이 다윗이 했던 그 모습, 그 신앙이 바로 우리도 지켜가야 되는 아름다운 믿음의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 그의 증표를 삼습니다. 칼자국으로 살짝 옷을 베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알았을까요? 몰랐을 겁니다. 그리고는 그냥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아이고 용변 잘 봤네 하고 나갔는지 모릅니다. 아마도 시간이 한참 지나서야 사울은 알았을 겁니다. 누가 내 옷자락에 이렇게 칼을 베었느냐? 사실 그것은 다윗이라는 것. 그 나중에 이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되었을 때 다윗은 깜짝 놀라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열심히 살아갈 때 심판은 늘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께서 아신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더욱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일들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생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루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이 믿음의 일을 통하여서 저희도 다윗처럼 조금 더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오늘 이 하루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판단하고 때때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나의 감정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더욱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또한 때때로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생각들을 잊지 않고 더욱 하나님 앞에 충성함으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더욱 성숙할 수 있도록 오늘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그 지혜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기도하는 제목들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오늘 이 하루도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자정하시고 우리의 판단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를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